바닷속에 이 소리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래가 짝을 찾을 때나 아니면 동료들을 부를 때 이 소리 통로를 이용합니다. 이 소리 통로는 깊이 300m에서 500m 사이에 바닷속에 있다고 해요. 고래가 이 소리 통로를 통하여서 소리를 전하면 어디까지 전달될까요? 한 몇 킬로 정도까지 이 소리가 퍼져나갈까요? 그냥 뭐 다 모르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1만 킬로 정도 간다고 그래요. 1만 킬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앞 바다에서 이 소리 통로를 통해서 고래가 소리를 발하면 동해 앞바다까지 옵니다. 비행기 직항으로 12시간 걸리는 1만 킬로 거리를 이 소리 통로가 있어서 그 소리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에도 이런 소리 통로들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 멀리 계시는 듯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알고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에서 소리 통로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리,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번호 아세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주일학교 잘 말씀 들으신 분은 알 수 있는데 전화번호, 예, 할렐루야. 네. 66국에 3927.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예, 그게 뭐야 하는 얼굴로 지금 보시는 분 계신데 성경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함 66권. 그래서 주일학교 때 66국에 3927 돌려라 계속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즉 말씀이지요.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리 통로가 되지요. 그리고 아까 뭐 들으셨습니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찬양도 소리 통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소리 통로들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리 통로를 통해 고래가, 먼 바다에 있는 고래가 돌아오듯 한 죄인이, 죄악된 여인이 그 먼 죄악된 인생길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이 죄악된 여인은 어떤 소리 통로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통로를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부터 함께 보자고요.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너랑 같이 한 번 더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함의 원어를 보니까 예수께서 성경 전체를 총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랑하라, 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근원적인 통로, 소리 통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 그 인도하심을 들으시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에 대하여 설명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명들이 들어있습니까? 참 안 됐어요. 이 여인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고 가족 상황이나 직업 출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라고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은 행실이 나쁜 여자, 메시지 성경은 아예 창녀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이 여인 하면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죄악된 여자, 죄악된 여자, 그 죄인, 더러운 여자, 그거면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여인이 놀랍게도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나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리와 죄인들의, 이 죄인들은 사실은 창녀를 뜻합니다. 창녀들의 친구로다,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런 자로다 비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인 조용히 따로 만나시는 것이 예수께도 좋고 이 여인에게도 좋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 짚어드렸는데 다시 그 부분만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랑이 통로가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는지 함께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 그 첫 번째가,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37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37절이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맨 끝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알고,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보통은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에피그노스코, 강조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았다는 것인데, 성경의 다른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함께요.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안다,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아나, 안다라는 단어가 그노스코입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완전하게 아시는 거지요. 여기에 에피그노스코, 오늘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 그때가 온다는 것인데, 이 온전히 알다 역시 에피그노스코예요. 결국 오늘 본문 37절에서 여인이 알았다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 집에 왔구나, 그분이 뭔가 좀 기적도 뭐 일으키는 것 같고 유명하던데, 이 정도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그 사실을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 자신의 큰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사랑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전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하고 돌 맞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뭐가 중요해요? 만나서 뭐 합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없는 부부는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런 대화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권사님, 오늘 아침에 김밥 드셨어요? 얼굴에 김이 묻었어요. 무슨 김? 잘생김. 지사님 요즘 짐이 많으세요. 짐이. 무슨 짐? 멋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바다가 보이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오션 뷰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창문을 보면 마을, 도시가 보입니다. 그건 시티 뷰. 당신을 보면 알라뷰. 참, 네. 예. 오글거리죠. 뭐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자제하도록 하고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지 어쨌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를 알고 뭐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는데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억울한 게 많아요.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뭔가 말씀을 좀 하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왔느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눈물을 받으실 뿐이에요. 여인의 행동을 묵묵히 받으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그렇지요. 잘 아노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다 사적에 불과한 거지. 그냥 눈물 흘리는 거지요. 이게 알매 관계지요.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들은 본문의 여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로? 죄악된 여인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 많았어요. 뒷담화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죄악된 여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몰랐지요. 그러나 여인은, 이 죄악된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지요. 여인이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다 받으셨고,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과 평안이 가라,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반응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계속해서 부단히 해야 할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잠언 9장 10절,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요. 잠언 9장 10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소선지서 통독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열심히 제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생활 속에서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범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두려우니까 어떤 보상 심리에서 예배라도 잘 드리자, 열심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예배, 그런 제사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예배 1시간? 아이고 좀 힘들지만, 귀찮지만 내가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지요, 해드릴 수 있지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진심의 찬양, 기도, 무엇보다 말씀의 그 소리 통로들, 믿음의 소리 통로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담긴 이 예배의 현장, 그리고 이어지는 소그룹 나눔의 현장 놓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서 새롭게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그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양을 다 알잖아요. 다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그 양이 그 양인데 다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해, 그 양의 안정과 그 먹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한 최고 최상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죠. 따를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돌짝박 같은 그런 길들로만 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께서 지금도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지도 마세요. 누가복음 11장 큐티 말씀을 보면 악한 세대가 하는 일이 표적을 구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참된 표적,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도대체 왜 모르냐? 왜 헛된 표적을 먼저 구하냐? 네 생각대로만 표적을 구하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다르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아무리 좋은 행위, 믿음이 가득한 행위처럼 보여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까? 수정을 한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알고, 더 알면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조금 이따가 찬양할 것 하겠지만 그 가사처럼 그 어떤 것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교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 많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곳에 있어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이런 고백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온 것 사실은 옛날 생각해보면 내가 갈 수 없는, 올 수 없는 곳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알면 그 무엇도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